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니까 좀 심해졌어요. 길가에 들어가는 사람들 차들이 진짜 많이 맞아. 라이트가 많이 넣어. 한국에 대만 피치에 며칠 그렇게 가고 내리 한 번 더. 그러면 신 여러 개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무더심으로 10월 16일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사랑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미스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찾으셔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가난한 백성의 우상을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영원히
도은비 목사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마 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사 우리가 또 주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더 많은 감사 일들을 펼쳐놓고 계심을 하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봉사를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 자리니 주일학교와 청년부 성가대를 이끌어 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오키나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각 나라들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라들이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사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미사일이다 전쟁이다 하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세계의 평화가 와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불행이나 고통을 거듭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막혔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 하나 둘 풀려나가고 있으니 먼저 우리의 삶이 다시 활기찬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키나와 교회에도 많은 또 교인들이 다시 오고 또 나갔던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영과 안에 강림케 하여 주시고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져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주가 죄를 살피며 하늘이 서리며 오직 주만 오는데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스그리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는 나의 영혼 주님과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음성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실 일만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생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저는 이제 나온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데려보면 하루 종일 게임하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 동화책 누가 한국에 이제 가시면서 기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화책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성경 동화책을 하루에 이제 2권씩 제가 이제 읽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권 읽다가 게임하는 양에 비해서 책 읽는 게 너무 적다 생각이 들어서 2권씩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게임도 좋아하지만 책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줍니다. 책의 내용이 많아서 주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읽어주는데 이렇게 빨리 책을 읽어주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우 흉내를 내면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더 이상 읽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오니까 이상해서 저를 올려다 봅니다. 아빠!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읽다가 깼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책을 읽어주면서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이는 과거에 작은 그림 성경책에서 읽은 아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림이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유튜브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머릿속에 그림 성경책 읽었던 아주 그림 읽고 글자 한두 줄밖에 없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읽게 되면 분명히 나온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내가 변화되었는가? 저도 예수님을 믿고 좋은 쪽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니까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초등학교 때에도 제가 보니까 나온이보다 더 많이 게임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나온이 게임을 하는 거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시골 집에 사랑방이 있고 사랑방 윗방이 있었는데 사랑방 윗방은 거의 냉불이라고 하죠. 겨울에도 추운 그리고 불도 떼지 않는 사랑방에서 뗀 그 열기가 사랑방 윗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창고처럼 짐 싸놓고 정말 옛날 그 100톤짜리 그 담화 전구가 있는 아주 그냥 열악한 그 방인데 그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게임을 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까지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게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락실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이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설교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락실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락실을 가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모두 동네 아이들에게 저가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오락실과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불행한 존재였던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미움과 질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또 악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힘 그리고 일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에게,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에게라고 책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만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리고 그 새끼 고양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왜 길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더럽다 뭐 저쪽 얘기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구들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일을 서술하며 저자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였음에도 삶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물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화의 정도가 가장 빠르고 심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보는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지난주에 확실하게 확인하셨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팔씨름 대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점점 늙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겉모습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며칠 전에도 농구하러 온 고딩 아이들이 위통을 3명이나 벗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아마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통을 벗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여자 아이들도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눈이 버릴까봐 옷을 입고 운동을 해라. 제가 옷을 안 입은 애들 등짝을 좀 막 때려줬습니다. 고딩들 애들. 그랬더니 이제 옷을 이제 입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딩들의 모습과 함께 제가 생각나는 한 장면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전에 오키나와 교회에 증경 총회장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가신 적이 있는데 정말 교단에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볼 때마다 그분들이 어떤 그 아우라가 느껴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증경 총회 이런 모습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인격과 품성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정관을 사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고 큰 성공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원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형은 동생이 귀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동원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의 군대를 뚫고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야곱이 행한 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깜깜한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 홀로 엎드렸습니다. 저 자식도 저도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씨름? 팔씨름? 지난주에 팔씨름도 했지만은 갑자기 씨름을 성경에서 왜 갑자기 씨름?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 밤새 레슬링 연습을 했어. 뭐지 갑자기? 개구장이 고딩들이 몸장난하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뭐야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이 씨름이 그냥 씨름이 아니라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26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힘이 세나 몸장난이나 레슬링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이 새도록 기도할 때 야곱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 변화를 함께 오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기도할 때 야곱의 이름이 변화가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27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심이 있는 그런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관계가 소원한 것처럼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을 수 있을
듯한 거리감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멈추면 심령이 예배와도 멀어지고 모든 거룩한 행위들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호흡이 없는 곳에서는 숨막혀 하는 영혼의 바라기, 세상의 지푸라기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해서 최선의 것을 얻게 되는 특권을 저버린 이상 어떤 것을 의지해도 허망할 뿐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는 반드시 나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지 않는 한 시야는 말할 수 없이 좁아집니다. 기도가 사라진 심령은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이 글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겨루고 씨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리에 임하는 두려움과 싸우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생결단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야곱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8절 바로 윗부분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5번이나 형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형의 주가 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한 맺힌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 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을 20년 만에 만나자 형님을 내 주님께라고 하면서 에서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더 낮추게 됩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행복한 태도로 바뀌게 되고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삶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한 후에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기도한 후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 다음 장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 앞에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7번 절하는 행위는 왕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처럼 기도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마음을 비우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야곱처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며 주님 앞에 낮아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할 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남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 주십시오.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중년이 되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이웃 가운데는 자기 가족의 사람들도 들어갔겠죠. 70이 된 오늘은 오직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 후에 변화되고 나니 적대 감동을 가지고 있던 에서도, 죽이려고 했던 에서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내 힘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리라.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 장정을 총동원해 출동했던 에서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동생을 만나자 달려와서 껴안고 입 맞추고 대성통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꼭 가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좀 바뀌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400명 용사와 같이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나도 변화되고 기도했던 사람과 환경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다. 요새는 전기 자전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자전거는 뒤로 가는 자전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전진만 해야 하며 페달을 한순간도 밟지 않으면 쉬면 결국 멈추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충전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듯이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능력을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는 게 아니라 변질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도의 사람에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을 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스콜전 목사님의 말대로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스포전 목사님의 말대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기도의 사람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 그는 기도의 사람 야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도 변화시켰던 기도의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도 어쩌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야곱과 같이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내 인생이 충전되지 않고 늘 방전된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방전되었음을 깨달아 기도로 충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상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함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래온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나같이 위하리로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망치 죄하지 말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오키나와 이곳에서 일주일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한 주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고 극복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몸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의 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약속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도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선교금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황홀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총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며 선택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공내려 주시옵소서. 목자가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에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곳들의 이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도사항은 지난주에 남들 하시는 내용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제자님들께 100개 교회 중에서 니하마 그레이스 교회, 그 다음에 히로시마 교회, 우리 히로시마 교회는 우리 제자님들 교회 지금 총회장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가의 요이치 목사님이신데 일본 분이시면서도 우리 제자님들 교회 총회장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 제자님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고 사모님이 한국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교회와 니하마 그레이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5시에는 서남 지방의 인직원 회의가 대충으로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후쿠오카로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줌 회의로 하게 됩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중앙바라 걸치라 찬양 1번으로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의 사람 야곱처럼 이 땅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